네, 새해를 맞아서 CTS 스페셜 특별 대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과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좀 미국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고 또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참 그때 가난했던 시절 아닙니까? 복음도 전해줬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이렇게 신세도 많이 진 나라인데 지금 미국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적 가치와 청교도적 정신 위에서 세워진 나라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다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이제 정체성이 조금씩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 그래도 빌리그램 목사님 때까지는 건재했습니다. 빌리그램은 제가 볼 때는요, 복음적 기독교와 그리고 사회적 기독교를 절묘하게 융합을 시켜서 그는 워싱턴 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을 움직여가는 10대 인물로 20년 이상 아주 소위 말하면 그렇게 이제 존재해왔던 사람이죠. 근데 빌리그램 이후부터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법이 합법화 되던 때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제가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고 이제 주일날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오순절 계통의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아니 세계적으로 회원이 7천만이는 넘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어휴, 대단하네. 이분은 전용기가 있는데 미국 전역을 전용기로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에 와도 전용기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야 뭐 비즈니스도 못하는 총회장들 대박입니다. 근데 전용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분이 나가서 이제 한마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환영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참 뭐 슬프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잘 봐라. 그리고 나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진술서를 써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다 무너진다. 자, 제가 그랬죠. 존경하는 총회장님. 지금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7천만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큰 교회 목사가 있고 수많은 큰 교회 총회장이 있는데 이게 이합집산으로 머리알처럼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다 보니까 이거 왜 이게 통과시켰습니까? 내가 보기에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만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재판 우리나라도 그 여론재판이 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그랬으면은 아마 이번에 동성결혼법 부결됐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고개 숙이고 눈을 깔아내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당신 말이 옳다. 우리가 막지 못했다. 연합하지 못했다. 미국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뭐 국민일보 글도 썼습니다. 총회장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빌리그램 이후에 미국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이런 유니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교회가 1979년, 80년 초까지만 해도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가 이제 메이저가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좀 약간 올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뭐 그냥 뭐 와서 그냥 설교도 진부하고 교회를 다 떠나죠. 다 떠납니다. 보니까 이게 젊은 목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단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뭐 교단에 전혀 어떤 소속하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 우리나라도 지금 독립교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커뮤니티 교회는 뭐냐? 이제는 교단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회 철학, 영국으로 말하면 클럽 교회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분들이 뭘 했느냐?
바로 이제 구도자 예배, 드라마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양복도 가운 같은 거 입지 않고 청바지 입고 와서 이제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히피족들, 마약족들 뭐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 보니까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자식 낳고 결혼해 보니까 종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또 설교가 소통이 안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의 이제 단점은 유사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요. 힐링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복음, 뭐 누구누구 다 떠오르시지 네, 않습니까? 떠오르네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네, 교회. 네. 다 이 그분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네. 젊은이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을 흡수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뭘 잘못했냐? 유사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스타프레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저기 중부에서 어느 교회가 크게 지니까 서부에서는 나는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많이 모이고 누가 많이 목회자들을 모아서 예. 세미나를 하고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하고 누가 많이 큰 집회를 하고 누가 많이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예. 이게 영웅전쟁 스타워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웅의식들만 생기게 되고 스타플레이를 할 때에 그때부터 서서히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네. 아주 마스터 플랜을 가동화시켜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미국 교회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인은 부흥하고 교단은 그대로 있었지만 결국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다 허용하게 된 겁니다. 네. 특별히 네. 커뮤니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랐던 이 젊은이들이 네네. 자라서 연방정부에 가고 주정부에 가서 의회에 가서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만들었다. 동로마 교회를 기독교인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예. 미국 교회의 악법을 누가 만드느냐? 크리스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고 그리고 이 사상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들이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기독교적인 악법을 만들었다. 이게 미국 교회의 모순이고 딜레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메이커가 되자. 네. 이제는 공교회를 이루자. 미국 교회가 이제 이런 움직임을 다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도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네트워크 메이커들이 있긴 있지만 네. 아직도 개개유직 성향이 많습니다. 유명한 거 팀 켈러 목사를 비롯해서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직은 빌리그램과 같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제가 미국을 가서 쭉 보니까 네. 젊은 목회자들이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5년, 20년 후에는 그런 아마 지도자가 나와서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미국 교회로 볼 때는 조금은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쭉 가면은 아마 혜성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네. 미국 교회를 집약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부재로 그 미국 그 거대한 그 교단은 있지만은 이제 커뮤니티 교회가 되면서부터 그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걸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한 거죠. 예. 그냥 개교위로 모리알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각각은 서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바람이 네. 한국에 그대로 온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한 20년 앞섰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조금 되면 한 10년 내지는 한 7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국도 그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성장주의와 개교의 주의를 우리나라도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반대에서만큼은 아직까지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사역에 있어서는 네.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네. 그러나 아직은. 전체적으로 네네. 협력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네. 무슨 뭐 국제대회를 한다. 그러면 한 두세 교회가 후원을 하고 돈을 내는 거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함께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없어요? 봅니다. 네. 아직도. 그나마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런 그 선구자들, 퍼스트 네. 무버들이 있다고 하는 건 아직은? 그건 고무적인 것이죠. 미국보다는. 예, 그럼. 자,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개교회 중심에서 공교회 중심으로 다시 옮겨가려면 이 공교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의식이 깨야 되겠죠. 네네. 의식이 깨야 되는데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여기서 영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네. 이게 캐톨릭 하면은 뭐 천주교에서 전용 언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뺏긴 겁니다. 이 보편적인 공교회 네. 이를 이제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교육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시에 공부를 하고 오셨던 이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2세대 아닙니까? 네네. 이제 대형 교회를 더 끌끌어가고 하는데 이런 의식, 그러니까 성경은 해박하시고 성도들을 잘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힐링하고 그 자기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데 네. 이런 공교회적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교회의 어떤 그 이론 그런 네. 의식이 있게 되니까 그런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에 독립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네. 독립교회 현상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독립교회 그 사무총장님을 배웠어요. 독립교회 뭐 좋다. 네. 뭐 교단에 또 병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폐를 떠나서 자유롭게 목회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독립교회도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네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차단하는 데는 일조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예. 네. 영어로 표현하면 캐슬 빌더가 아니라 적어도 네. 목회자를 넘어서 킹덤 빌더. 킹덤 빌더가 돼야 돼요. 적어도 네. 지역 교회라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연합 집회를 가면 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연합을 합니다. 네.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하고 안 이렇게 가죠. 무게 지키고. 네. 근데 나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제가 연합회 저도 참석하고 네. 돈 내고 네. 사람 사실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그건 뭐냐 제가 책임의식이 있어서 그래. 네네. 그러니까 이단이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이단이 발을 못 붙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룩한 킹덤 빌더가 되면 네. 역시 관공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이 선교에 여러 가지로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목사님, 그럼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그 성경에서 디자인한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는 이제 로컬 처치가 부흥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로컬 처치가 부흥을 하면서도 성경이 그리는 그 그랜드 디자인은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네.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인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소를 넓혀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주재권을 넓혀가고 확장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지역에서 킹덤 빌더가 돼야 되고 네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거룩한 킹덤을 세워나가는 빌더가 돼야죠. 그리고 그중에 빌더 중에 빌더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네. 이런 대표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근데 우리는 참 아까운 게 1등을 죽이는 사회. 지도자를 물론 예. 지도자에게도 네네. 도덕적 그런 그 흠집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참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은 말씀 나오신 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가 어떤 상태로 변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생태계가 일단 건강해야죠. 네. 그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뭐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네트워크 처치가 돼야 돼요. 네네. 커뮤니티 처치를 넘어서 네트워크 처치. 그 네트워크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수년 내로 이제 우리 함께 그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대사회적 리더십을 우리가 반드시 행사하지 않고는 몇 교회가 뭉쳐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걸 막아내고 예.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한국교회는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예. 한국교회가 저렇게 부르짖는 말이 옳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것이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사회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예. 개교회가 건강해야죠.
그렇죠. 개교회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처치 플랜팅. 과거에는 처치 플랜팅이 뭐 교회 개척하기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 모든 그 주류 교회들은 지금 네.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은 뭐냐? 먼저 교회 인서싱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가령 지금까지 전통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졌다면 네. 더 이상 낡은 엔진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터보 엔진이어야만이 협곡도 올라갈 수 있고 예.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선대가 물려준 이런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새벽기도 하고 저녁 예배 하지만 네.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새로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걸 처치 플랜팅으로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다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교회론을 우리가 세워서 시대를 따라잡고 문화를 따라잡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교회로 변신하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제 예. 처치 플랜팅이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연대해서 새로운 교회를 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 바깥으로 이제 네트워크 외적으로 세워나가는 창출. 거예요. 이게 이제 처치 플랜팅인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 영전 우리가 네. 열심히 기도하고 그 공중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시험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기면 이런 영전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네. 사상전을 해야 된다. 사상전.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제 책 같으면 또 책선전이라고 하겠지만 제 책이 아니고요. 네. 박광서 목사님이 쓰신 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동성애 배우의 사상 연구. 를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추천도 해주고 네. 사실은 제가 이걸 쓰고 싶었어요. 제가 네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오마르크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얘기군요. 네, 네오마르크즘. 어떤 분이 이제 네오마르크즘 전공하신 분이 어떤 기자가 아이 소 목사님 당신이 뭐 네오마르크즘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는 대학에서 전공했다. 우리 한번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전혀 본의 아니라고 좀 더 연구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분이 저보다 앞서서 잠깐만 좀 보세요. 기꺼이 네. 추천합니다. 기꺼이 추천하고 동성애 배우의 사상 연구. 네. 네오마르크즘이죠. 예, 저는 시대의 이런 얘기를 하고 징조를 싶어요. 뭐 평신도야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목회자가 만약에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다면 저는 네. 직무유기다. 우리 목회자 박광서 어르신들. 목사님이 있으죠. 박광서 목사님.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조금- 선물하신 거는 예. 제가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이정훈 교수, 네네. 울산대학의 이정훈 교수님 아마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그럼요. 예. 이분이 그 책을 거기도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분이 저 스님. 맞습니다. 스님이- 이분 책을 꼭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릎 꿇고 뭐 아무리 영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상전에 밀려버리면 영전도 밀린다. 그분의 책도 꼭 읽어야 네.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정훈 교수님.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것이라. 네. 아멘. 네. 자, 그런데 사상전 얘기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네. 미래교회 모델에 대해서 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던 게 이제 사도적 교회 특징과 네. 통전적 교회 특징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사도적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어쨌든 그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성령의 핸들링하는 그런 교회고. 근데 더 나가서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네. 이제 교회가 공동체로 몸으로서의 교회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영혼에 집중하는 저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제가 이따금씩 깨닫는데 깨달아요? 정말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그렇다고 얘기예요?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이걸 진작 깨달았으면 네.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을 텐데. 네네. 네, 그러나 큰 교회를 뭐 강제로 뭐 이렇게 뭐 그냥 네오마르크즘 사상처럼 야 몇 개로 나눠라.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작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또 우리가 순별로 정말 이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어떤 교회가 순환이 잘 되는 순환계가 건강하도록 대형교회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이 대형교회를 정말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 적절하게 또 교회를 조금
분할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작은 교회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업을 닮아가면서 무조건 막 맘모스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가 크더라도 작은 교회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 그 선교의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 500명, 1000명일 때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수만 명이 되면 이제 네, 세계적인 목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라 그 지역을 그 자기 캐파 지역을 포용하고 지역의 교회로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동사무소와 또 구청과 예. 그리고 그런 그 작은 기관과도 소통을 하면서 예.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네. 이게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네. 이제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네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들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식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통전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제가 사도적 교회와 통전적 교회를 이야기는 왜 얘기를 했느냐. 지금 네. 교회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다방교회, 카페교회, 도서관교회, 골프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이 기존 교회가 하지 못하는 특수한 역할을 이런 그 할수 이머징 교회가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머징 교회를 쭉 연구했던 사람들, 거기에 가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제 보고서를 써왔느냐면은 네. 이거 복음이 변질됐어요? 그렇죠. 복음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회론을 정통 교회론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과도 느껴진다. 작전처럼과도 느껴진다. 이런 제가 또 보고를 그것도 교회 성장 전문 박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런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문은 열어놓습니다. 다방교회나 카페교회가 도서관교회가 골프교회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걸 전한다. 이 예.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의도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통 교회론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교회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예. 따라서 저는 이 다방교회, 카페교회가 50명, 100명이면서 어느 정도의 조직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를 고집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 기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 정상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그 교회론 위에서 정상적인 그런 전통이 아니라 정통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도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미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운데 통전적 교회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죠. 네네. 유기체.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네.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요즘은 너무 이 조직 교회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체 교회죠. 네네.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그러니까 주님의 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네. 여기는 뭐 목사건 장로건 여기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예, 조직 교회에서 그게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한없는 형제애 네. 그리고 지체 의식 네. 예,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로서의 소명감을 알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다 당회장도 형제고 네네. 또 최선기도 형제고 소강석도 형제고 네.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몸으로서의 교회죠. 예.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서의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우리가 체득해야죠. 예. 자, 이럴 때만이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형제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직교회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교회로 다시 발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당회장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전적 교회는 조직교회에서의 면모를 갖춰야죠. 그런데 이 조직교회는 이 그 도표를 이제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본질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회장 또 뭐 모든 뭐 당회, 공동회 네네. 이런 걸 네네. 말하죠. 네. 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본질을 서빙하고
본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제도교회가 전부 조직교회가 이 제도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교회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왜 조직이 있느냐? 왜 제도가 있느냐? 제도는 본질을 서빙하기 위해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아니겠습니까? 머리 대신은 주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조직체 교회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조직체 교회가 뭐 공격받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좀 민주적이지 못하고 네. 또 너무 독재적으로 가고 네. 또 이제 좀 뭡니까 좀 오염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직교회도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교회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떤 교회입니까? 공교회. 공교회죠. 네. 킹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도. 네. 여기에서 이제 킹덤 교회 의식이 있어야 정말 이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지역에도 지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교단에도 진정한 지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한국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네. 저는 이 지도자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 지도자가 있지만 한국 교회 공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네. 그리고 애견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찰력, 시대. 예견력. 예,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도 이면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면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과 해리와 기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네. 사상과 철학을 일단 보고 시대 징조 요 책을 읽어야 지도자가 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도덕성, 네. 흠집 도덕성.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예, 도덕성뿐만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공익, 그리고 시대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 공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 예.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게 일어난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독교 동경 목사 그때 책임진 사람이 나타나서 예. 내 탓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 위대한 반전의 반전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세eden 교회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사도적 교회와 통전적 교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징을. 그러면은 세eden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좀 몇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연합 집회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예. 제가 뭐 설교를 뭐 허근하는 걸 떠나서 제가 아무 순서도 없어도 제가 이제 다 지원을 해주고 연합 집회를.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 힘없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예. 거마비를 주면서 격려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우리가 필요한 교회 이제 뭐 재정적인 후원 이건 네. 뭐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따금씩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힘내라고 네. 제가 이제 해외 여행도 한 번씩 보내주죠.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서로가 어떤 유해감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어울려주죠. 같이 뭐 제가 제 군번에 사실 우리 조그마한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끔 갑니다. 가서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 같이 또 애로사항 얘기도 듣고 목사님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촌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편출이 보여. 그게 복음 전하는 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목사님, 우리 CTS 오늘 스페셜 특별 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우리 저 시급한 과제, 한국교회 시급한 과제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오늘 2편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네, 말은 좋잖아요. 차별금지.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이 누구나 차별 없는 네. 평등사상. 네. 뿌리와 기원은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이지만 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다 수용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저도 키 작다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왜 눈을 깜빡깜빡 하고 하니까 그 자꾸 차별받으면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돼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네. 좋죠.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 젠더의 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국민 복원에도 맞지가 않고 창조 이치에도 맞지 않고 네. 거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가정을 네. 해체하려고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 한국 교회가 우리 이민족의 청직이고 헤럴드가 되어서 네네. 안 막으려 안 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의도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의도했지만 네. 한국교회와 건전한 시민연대가 이걸 막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은 발의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실패하자 유사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예. 아주 그냥 차별금지법인데 옷만 살짝 바꿔 입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빼고 유사차별금지법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모순적이라는 걸 다 이게 모순성이 있다는 걸 드러나게 되고 예. 뽀로가 나니까 결국은 다 취소하게 되고 저는 정말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네.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개헌. 예. 네네. 개헌인데 올해 예정돼 있죠. 그럼요. 네네. 이 개헌은 사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도 그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네.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권력 구조의 개편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방 분권, 지방자치제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핵심부터 얘기를 하고 이 지방자치 일단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개헌이 먼저 되고 나서 지방자치 개헌이 돼야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헷갈리게 하는 네. 이런 그런 그 움직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민의 행복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으로 그걸 바꿔버리게 되면 네. 간첩도 와서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슬람 테러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거 그냥 각시를 그냥 3명, 4명 얻는 사람들이 와서 이 풍기문란 아닙니까? 네네. 이 남자들이 자꾸 그런 거 보면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 되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젠더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도 예, 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깨어 계시는 한 네. 뭐 이 부분도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알고 네네. 이 부분은 좀 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애가 지금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영국 교회를 무너뜨렸고 예. 미국 교회도 좀 그렇게 됐고 연방 정부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자 이제 모든 미국 교회는 네네. 연방 대법원뿐만 아니라 네. 50개 주에서 37개 주가 이미 통과됐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다행히 네. 참 그 트럼프가 이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 설교를 하면 잡혀가고 또 벌금을 물고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이 그 부분은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대만을 자주 이렇게 가는데 네네. 대만은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몰랐어요. 대만도 성령운동하고 예. 우리 뭐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운동을 했는데 이 사상전을 몰랐던 겁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늦었죠. 제가 그런 반대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걸 막았느냐. 자기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얘라 소 잃고 요양강 고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발등에 지금 사실 불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대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만이 이제 그 앞에 벨트와 거기가 지켜졌으면 좋았는데 무너졌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면 한국교회가 이것을 지키면 다시 세계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사상전을 정말 같이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베트남의 하롱베이에 가니까 네네.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파도가 안 쳐요. 예. 이유는 방파제가 있어요. 3,000개의 섬이 네. 그 해변에 다 있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다닙니다. 예, 예. 그 3,000개의 섬이 풍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바람이 오고 아무리 뭐 파도가 쳐도 네. 잔잔한 종이배가 떠다닐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3,000교회 연합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힘이 미약하지만 네. 제발 3,000교회만 하나로 연대가 된다면 네. 우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가 없는 네네. 정말로 이번에 정말 저 설국열차 그러니까 평화의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지금 쫙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 평화 올림픽이 하얀 빙판에서 출발하는 설국열차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그 설국열차는 평화열차가 되어서 네. 한반도를 횡단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 평화열차가 통일열차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서로 승객끼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은 평화열차인데 주위에서 막 박치기하고 동성애 싸움하고 과세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고 네네.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네. 우리 한국교회가 반전의 반전 그런 청지기 그 사상적 중심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제 사상전을 잘해야 예. 영전에서 그러니까 예, 승리할 수 있다. 이저 영전 예, 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 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요. 네네. 근데 이분이 네. 쭉 세계 그 경제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 국가가 부흥하고 네. 국력이 신장되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저는 이 얘기 듣고요. 이거 이제 정근모 그 전 장관님한테 네네.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나라 아닙니까? 네. 북경대학의 젊은 교수가 있더라고요. 앤서. 이분이 인터넷 쳐보니까 이 서울대학교 화엄관에 와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아마르티아 센 이후에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국 그 해안 연안에도 온주 같은 데죠. 그러니까 복음, 기독교의 선교가 활발하게 그 전파되었던 곳에는 자생적으로 경제가 부흥되더라. 예. 정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 대한민국에는 예. 이 산업화 경제화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 있죠. 파도를 탔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거대한 동계 올림픽을 지금 할 수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바로 산업화 그리고 근대화의 파도 때문이다. 근데 그 산업화 근대화의 파도를 일으키게 했던 사상적, 정신적, 영적 동력이 있는데 네. 그 시은소 역할을 한 것이 제가 아무리 근현대 역사를 다 연구해봐도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평화의 설국열차가 계속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이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성을 하고 개혁을 하도록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는 예. 주어서는 될지 모르지만 네. 교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당부하고 싶고 또 그런 그 바깥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에 네, 내부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그 교인들이 뭐 바깥 사람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 교회를 그냥 끌어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천국 가서 가장 죽은 다음에 빠따 맞을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3,000교회가 연합하면 무서울 게 없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쿠 세력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선교할 수 있죠. 네네네. 아마 퍼펙트 스톰이라는 네네. 그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퍼펙트 스톰은 작은 바람이 서로 뭉쳐가지고 갑자기 미친 바람이 됩니다. 폭풍. 그 폭풍이 잃어버리면 막 건물까지 쓰러진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000교회가 연합하면 하늘에
퍼펙트 스톰이 저는 불리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면 하늘에서 위대한 사상적 바람, 성령의 바람이 막 그냥 퍼펙트 스톰이 막 그냥 불어일으키면 네. 아, 그분들까지도 저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선구자가 네. 이정훈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또라이적 성격을 가진 분도 성령 받고 확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위대한 거룩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의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예. 이렇게 선구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삼천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일으켜 주리라. 이길 뿐만 아니라 예. 그들을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예. 위대한 제2의 부흥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3,001개로 합시다. CTS 그러시죠. 포함해서. CTS가 3천 교회를 엮는 역할을 해주시고 네. 정말 저는 CTS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단 또 그다음에 동성애 네. 비난도 받고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CTS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네. 정말 더 갑절로 아니면 칠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이어서 CTS 스페셜 특별 대담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고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CTS 스페셜 특별 대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과 극복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미래 한국교회 살 길에 대해서 세대인교회 소강성 목사님과 깊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끝까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 반기독교 정서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공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상전에서 승리해야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승리하는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스페셜 특별 대담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